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온전한 만물이 그 예수 주님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찾아오셔서 각 사람의 심령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의 그 주님 되심이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시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주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는 주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는 주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고백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나라 주시옵소서. 이 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여 이 시간 주님을 나아가는 주여 박수하신 분을 만져주시고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곳에서 흘린 피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해야 될 그러한 차례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라하신 그곳에 내가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사랑을 불러주시는 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의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친 가운데로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 감사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그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또한 그리시면 모든 것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영광하여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버지 우리 힘없는 영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백하노니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힘이 아니고서는 참으로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발걸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여 아버지 승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이 밤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밤에 또한 주님 앞에 말씀으로 향하고 또한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의 모든 것들을 주님 풀어주시고 묶였던 것들이 있다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온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새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그 광야 가운데서 또 힘들게 지내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그 포로 해방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귀환하게 되는 거죠. 그때의 심정을 보면서 포로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무엇하는 것 같다? 꿈꾸는 것 같다.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떨 때 이런 표현들을 쓰죠? 아, 정말 꿈꾸는 것 같아.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것 같아. 이거 어떨 때 이런 표현을 쓰죠? 기쁠 때. 너무나도 기쁠 때. 이 벌어진 일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그 행하신 일들이 바로 기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기적이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도저히 이거는 이게 정말 이 일이 꿈이야 생시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게 여러분 느껴지시는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이 포로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고백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또 기적의 하나님, 또 네? 긍휼의 하나님, 또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네,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저는 어떤 하나님을 가지고 왔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 같은 큰 일을 행하셔서 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꿈인지 생시인지 꿈꾸는 같은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발견을 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우여곡절, 어떤 사람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 두 다리를 다 펴고 앉아서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베푸시는 거냐면 기적을 베푸시는. 그래서 그 기적을 베푸신 일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그걸 보게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할 정도로 꿈꾸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꿈꾸는 인생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지금 포로로 해방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이제 감탄하고 외쳤던 건데,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꿈꾸는 인생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한 명 있었죠. 어떤 선지자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곳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지도 말고 그곳으로 가라. 그곳으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이쪽으로 다시 해방을 시켜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곳으로 오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곳에 정착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는 것 같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믿고 선포했던 그러한 것처럼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됐던 거죠. 실제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던 것은 예레미야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정말 확고한 믿음으로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분이다. 우리 안에 정말 그렇게 꿈꾸는 인생을 만들어 주실 분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렇게 외치는 예레미야를 얼마나 많이 두들겨 패고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했는지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라도 없고 이제는 이방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가라. 그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곳에서 오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보내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가 그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미친 소리, 너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바벨론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두들겨 팼죠.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안에 반드시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은 인생으로 다시 귀환할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외쳤던 거죠.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구약의 노아도 마찬가지. 노아도 홍수가 있을 거니까 너는 배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홍수가 있을 거라 한 말도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 속에 배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 배를 만드는 게 무려 몇 년이에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20년이라는 세월을 만들었던 거예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이 홍수를 낸다고 배를 만들어라 하는 그 웃기는 소리를 듣고 저렇게 만들고 있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겠어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노아는 120년이라는 시간을, 그 120년이 아니고 더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어도 아마 노아는 순종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거죠. 어떤 하나님을 믿고 꿈꾸는 인생을 만들어 주실 거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너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그러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가라한 땅을 가고 또 그곳에서 몇 년을 25년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약속하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이 시점에 사순절을 보내고 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모두가 다 예배가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주셨는지,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나요? 어쨌든 우리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살아갈지, 어떤 상황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일지라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꿈꾸는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꿈꾸는 인생을 분명히 주실 거라는 거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그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견뎌내고 그 상황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야 할 것인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들면, 아니 그 하나님 내 인생을 꿈꾸는 것 같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게 만드는 그러한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어디 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안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우리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큰 일을 이루셔서, 기적을 이루셔서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꿈꾸는 인생을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에 꿈꾸는 그 같은 그런 놀라운 인생을 만들어 주실 거란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떻게 또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70년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강권 쪽으로 해방을 시켜서 포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제 가도록 했는데, 그 포로로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됐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남아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70년 동안 그들은 거기에서 1.5세도 있을 거고 2세도 있겠죠.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1.5세는 그곳에서 이제 갔다가 이제 그러니까 2세는 그곳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태어난 사람에 의해서 또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곳에서 이제 어렸을 때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7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정착 뿌리를 내려져서 이제는 그 정착한 그것을 내려놓고 오기에는 너무나도 그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왜 보장이 안 되냐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은 이미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되어 있는 그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 그 나라로 다시 가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70년 동안 일구어놨던 이 모든 기득권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야 된다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오지 그곳을 주저앉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들이 빨리 올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남방 시내들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지도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땅 밑에 쪽에 보면은 저기 제가 네모 안에 삼각형으로 된 네게부 사막 있죠. 네게부 사막, 이게 성경에는 이제 어떤 성경 민수기에는 남방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아니면 네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게부 사막, 그 사막에서 이제 그 우기철이 되면은 위에서 비가 내려온 것들이 물이 넘쳐가지고 그 네게부 사막을 향해서 그 사막을 적시고 그 물이 넘쳐서 그게 밑으로 흘러내려 보내는 그런 것처럼 남방 시내들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모두가 다 몰려서 예루살렘에 그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시인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들이 그곳에 예루살렘 귀환을 거절했던 이유는 이미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됐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그들이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일궈놨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기다리는 그곳이 불확실한 현실을 이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곳에 가서 또 성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할 때에 그들이 또 그 모든 사람들이 방해하고 그들을 환영해 주지도 않고 이런 그 상황들을
보면서 그들은 거절했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지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어떤 하나님께서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들을 주면서 가라고 할 때에 그 가라고 하는 그곳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일구어진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가기에는 너무나도 이게 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그곳에 가서 어떤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이 상황들이 어떻게 그냥 주저앉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정말 모두가 다 한국교회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상황으로 변해버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급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결국은 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고 또 그 떠나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남방의 시내들 같이 이렇게 오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우리들은 그러한 이미 정말 많은 사람이 떠났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심지어는 영적인 리더자들마저도 떠났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끝까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불러들여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는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열정을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간직하고 정말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그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지금 내가 어떤 일들이 풀리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잘 풀리기도 하고 모든 게 풀렸지만 예배가 막힌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후자죠. 후자.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 것 같지만 예배가 막히고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비전도 꿈도 없이 이 현실에 파묻혀서 살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하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5절 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무엇을 하리라?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라. 기쁨으로 열매를 얻을 것이다.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것이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라 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가는 것은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희생과 결단 정말 결단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결단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고 희생에는 눈물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한 희생이 없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여기서 뭘 약속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러한 희생, 그러한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러 간다면 그 씨앗을 뿌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러 가는 거죠. 그 이루러 가는 것. 어떤 것을 이루러 가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한 그곳에 가는 거죠. 가라한 그곳에 가는 것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곳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5절 6절 너희들 안에 기쁨의 단이 넘칠 것이다. 기쁨의 열매가 넘칠 것이다. 그 기쁨의 열매를 내가 너희들 안에 풍성하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려 할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고 정말 희생을 해야 되고 또 내가 뭔가를 정말 포기하면서까지 투자하고 거기에 헌신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에 요즘 사람들은 희생하지 않죠. 눈물을 흘리려고 하지 않죠. 그냥 포기하죠. 에이, 나 아니면 저 사람 무슨 복음을 전할 사람이 나 아니면 없겠어? 에이, 나 아니면 저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 일이 없겠어? 다른 루트로 있겠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우리 안에 우리가 들고 가야 될, 눈물을 흘리며 들고 가야 될 복음의 씨앗, 눈물을 흘리며 정말 가슴을 통곡하며 치면서 부흥의 그 씨앗, 말씀의 씨앗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 씨앗들을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힘들죠.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죠. 말씀을 전하는 게 힘들죠. 너무나도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힘든 것을 알고 너희들 안에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부흥의 씨앗, 너희들이 부흥을 맛보고 싶다면 너희들 안에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게 뭐냐면 바로 너희들 안에 부흥을 주실 거라는, 복음을 전하는 그 열매를 주실 거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그 열매를 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우리는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또 떠나버린 그 영혼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 싸움들을 해나가고 있죠. 때로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자기 생각만 할까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그 마음들을 비수를 찌르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너희들이 정말 복음의 씨앗, 부흥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 안에 열매를 맺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눈물의 희생, 헌신이 없이는 너희 안에 기쁨의 열매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의 열매, 우리 안에 풍성하게 그런 기쁨의 열매, 기쁨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때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 안에 그러한 부흥의 씨앗, 복음의 씨앗, 그러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복음의 씨앗, 부흥의 씨앗, 말씀의 씨앗,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려 하지만 그러한 씨앗들을 뿌리려다가 조그마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포기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또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꿈꾸는 인생과 같이 만들어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이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길목 가운데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먼 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꿈꾸는 인생같이 펼쳐주셨노라고 주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 인생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아니면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착박한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감사하며 아버지여 우리가 그 은혜에 누리며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 아버지 그 은혜를 갖는 모든 것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발걸음들을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우리를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곳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 그 사랑에 감사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신실하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셨던 아버지 그 많은 은혜들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